돈.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우리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 돈을 왜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원리들을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돈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요, 정말 놀랍게도 돈은 그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관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돈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도구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그 핵심인데요. 먼저 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이게 다 내 힘으로 얻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여기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적인 힘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돈이 그렇다면 돈이 모여서 만들어진 부는 어떨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부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봐요. 다만 그 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부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부의 성격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부의 두 얼굴이 딱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공급의 표시, 즉 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편에서 경고하듯이 탐욕과 죄악이 끔찍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에 어떤 마음과 과정이 담겨 있느냐, 이게 핵심인 셈이죠. 이 좋은 부와 나쁜 부의 개념은 성경 속 두 인물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근면하고 또 굉장히 너그러웠던 보아스는 선한 부자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인색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나발은 부가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똑같이 부를 가졌는데도 그들의 인격과 행동이 부의 가치를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명확한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째, 일을 통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 노동과 사업으로 얻는 걸 강조하는 거죠. 둘째, 깨끗하게, 즉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벌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수고의 대가로 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쓰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도 원칙은 아주 명쾌합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딱 맞추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소비나 과시는 피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소비를 위한 빚, 그러니까 빚내서 뭔가를 사는 생활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썼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또 불리는 것, 즉 저축과 투자에 대한 지혜입니다. 저축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이에요. 수입의 일부는 무조건 떼어놓고 저축을 해서 이자가 붙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와 노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필요하다면 목적에 따라서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고요. 하지만 저축을 넘어서 투자의 영역으로 가면 많은 분들이 투기와 투자를 혼동하곤 합니다. 과연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위험한 투기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한 네 가지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 막연하게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한 곳에 모든 걸 거는 올인이 아니라 위험을 나누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하죠. 셋째,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결국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현명한 투자는 인내심이나 전문가의 조언처럼 탄탄한 근거 위에 서 있지만
무모한 투기는 허황된 욕심에서 시작되거든요. 투자가 위험을 분산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투기는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그 조급한 마음이 이끌리게 되죠.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헌금입니다. 이건 모든 소득이 내 능력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구제입니다. 이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물질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이 모든 원리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돈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돈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돈은 목적이 아닌 도구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도구로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요?